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구약 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며 기쁨이며 감격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의 삶에 직접 좌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다 흠양되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당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학에 보면 놀이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학습시키는데 이 학습을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암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를 통해서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이 학습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이 치료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성격이 불안정하거나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할 때 이 놀이라는 방법, 활동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은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손가락 빨지 말라 하고 예전에는 뭐 손가락에다 뭘 묶어놓기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손가락을 많이 쓰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종이 접기나 그림 그리기나 손가락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면 점점 이 빠는 습관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비슷한 학습을 하세요. 하나님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 사람 중에 야곱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 야곱이 위대한 족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성숙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의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야곱은요 항상 정당했어요. 자기가 형을 속인 것도 정당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정당하고요, 외삼촌을 속인 것도 정당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러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했어요.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그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야곱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라는 것 안에 보면 자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큰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는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딱 만나버리면 어때요?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 쪽으로 가게 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아도 자기의도 회심하고 나면 다 그 본래적인 자기의는 깨져 없어져 버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깨어졌지만 산재해가지고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죄된 습성, 자기를 사랑하는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애는 이미 깨졌는데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오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신앙생활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째는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의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죄인인데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첫째는 항상 죄를 생각하면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만 생각해요. 나는 도덕적으로 저런 죄를 안 저질렀고, 나는 교통신호를 잘 지켰고,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죄악에 관해서는 무심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내가 나은 걸 가지고 아주 과장해서 자기가 무척 많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평토자장은 무덤 같다. 그 안에는 아주 죄악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저기 세리보다 좀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럼 말을 못해. 왜냐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죄에 대한 아픔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좀 나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 아니면 개예요. 비슷비슷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하강할 때 도시를 보면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 그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비슷비슷해요. 아파트가 38평인지 40평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낫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한 것을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 봐요. 예를 들면 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이분은 봉사 안 한 건 생각 안 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막 미워하는데 그래도 봉사는 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미워하는 건 생각도 안 해. 뭐만 생각해요? 봉사한 것만 생각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기억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습니다. 그때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을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죠. 그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을 내쳐버리는 거죠. 자기의라는 것은 이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기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야곱이 스스로가 누군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야복이에요. 야복. 그리고 씨름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야아베크. 야아베크. 그리고 지금 씨름하는 사람은 누구죠? 야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곱이 야하베크를 야복에서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야곱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씨름 자체가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야곱아, 지금 이 모습이 네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씨름하듯 살아서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잖아요.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딱 나오니까 자기가 둘째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 사람이 세상 문화하고 싸웠어요. 난 둘째지만 첫째가 되고 싶다, 그 세상의 룰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외삼촌과 쩐의 전쟁을 한 거예요. 돈 전쟁을 한 거예요. 비즈니스 전쟁을 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냥 씨름하는 거였어요. 야곱이 그 정도는 알았어요. 씨름하는 것.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느냐? 자기는 그렇게 씨름하며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씨름하는 모습이 실제로 그 근본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형도 외삼촌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넣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가 형이 되려고 그 안에 싸웠던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 12장 2절 3절 찾아보죠. 호세아서 12장 2절 3절. 예? 126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겨뤘어요? 하나님과 겨뤘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 거예요. 네가 지금 너 인생을 향해서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내 관점에서 보면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면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민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 만나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의로 와요. 나는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똑바로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산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고 나면 본인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교회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면 자기 스스로 100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때에 나 자신의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옆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환도뼈예요. 여러분이 환도뼈라는 것이 이 씨름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둔부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왜 이렇게 쳤는가?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 인체 해부도에 뼈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엉덩이 뼈에 이렇게 사람 엉덩이 뼈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받치고 있는 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사람이 이게 중추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야곱을 받치고 있는 중심을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중심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 부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게 건강, 그게 관계, 그게 명예,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제거하거나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뒤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명예. 나는 결백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분들 같이 안 살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엔 자신 있어. 내가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도 내가 일할 수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 자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죠? 자기가 깨어질 때 아프죠. 힘들죠.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럴 때가 어떤 기회냐? 시편 1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81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1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잘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의로운 터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나를 진정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떠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불완전하던 거, 내가 생각할 때 불완전하던 거, 의지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게 진짜 나를 안정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스가 파산을 할 위기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리스에서 약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국가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하면 자기가 은퇴하면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부도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막 울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에 사는 수많은 교민들과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자기들 연금을 안 믿습니다. 저거 20년 지나면 우리는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를 바라는가? 진정한 터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때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다 불안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비워짐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조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빈 털터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다 내보내요. 재산도 다 내보내요. 자기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재물적으로 완전 빈 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까지 자기 깨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성공해 왔는데 그걸 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러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흔들어 털어버리는가?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가 재물도 있죠, 자기가 지식도 있죠, 지혜도 있죠, 건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한 거예요. 그냥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성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비워버리고 건강을 비워버린 거예요. 건강이 비워준 순간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씨름하는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셨어. 야곱이 안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비워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 너무나 멋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자기 재산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쩔뚝쩔뚝 저걸 불구자가 됐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렇게 불구자가 됐으니까 몰골이 어땠겠어요?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그때는 밤이었어요. 깜깜했어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초라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야곱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뭘 쏴주는 거죠? 태양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주인공으로 쏘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라면 영화의 주인공이 다 이기고 막 가는데 뒤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 멋진 음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해가 돋은 거죠. 야곱이 씨름할 때는 야곱은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는 비록 쩔뚝쩔뚝 절고 있고 그는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보통 어디 있어요? 호수는요,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백두산 천지나 저기 한라산 천지는 산 꼭대기에 있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지만 그 호수는 산 꼭대기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산 꼭대기에 있지만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그렇게 교만한데 물이 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워진 그 부분에 비가 오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베델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무언가 막 물질을 부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복강을 지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 무언가 주어진다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만족감이 없고요, 또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 그러니까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냥 만나본 분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나 모든 부지런하는 사람이 성공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은 없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큰 목회를 하지만,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행복하지 않고 그분의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본인은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걸로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참 혜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기는 목회를 하는데 느낌은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느낌은 절에 다니는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사회봉사하는 클럽에 가서 봉사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오면 프로그램에 전도회에 성경 공부에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세상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막 바빠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을 올바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내려놓으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못 듣고 또 그런 과정을 지나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만족감이 없는, 성숙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바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케냐를 갔잖아요. 케냐에 마사이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사이들이 사는 마을이 저 그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서부터 저 밑에 나라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큰 계곡이 뭐 이렇게 우리 눈에 계곡이 아니라 계곡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아주 넓은 계곡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거기 중심에 마사이족들이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양이나 뭐 그런 걸 키우면서 살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한 7km 떨어진 곳에 물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물 길어오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뭐 더럽지만 하여튼 물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70km 떨어진 멀리에 또 물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을 파면 되잖아요. 우물을 파면 다른 지역은 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화산 지역이라서 땅을 깊이 파버리면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층이 아예 없는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3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가구 정도는 개인 물통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물을 받는데 나머지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럼 이 교회가 물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70km 떨어진 데서 물을 빼오려면요 이게 국가 예산만큼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방법이 뭐냐, 방법이 유일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 건물 만하게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비가 오긴 오는 거예요. 가끔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그 큰 물탱크를 밑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했다가 교인들하고 1년 내내 쓰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이가 사는 그 척박한 땅에도 비가 와요. 문제는 땅을 깊이 파놓고 자기를 다져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 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줘요. 김병환 집사님에게, 고혜업 권사님에게만 은혜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버리는 깊은 넓은 틀이 없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야곱같이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주인 삼은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